감사합니다. 내강을 한목에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지금 장로님들은 지금 현재 교회 안에 안수집사라든지 이런 권사님이나 이런 분들을 교육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나갈 건데요. 지금은 기획팀이 모여지는데 그 사람 직접 장로님들 교육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할 수 있는 제일 키가 이번 주간에 나온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10개는 꼭 전달해 줘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음이 평생을 놓고 찾아내야 되는데 그게 초대교회 다락방 특징이었습니다. 그걸 얘기해 줘. 그 다음에 우리는 많은 숨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 푸는 것입니다. 그게 두 번째 특징이었죠. 그런 걸 나오면서 이제 실제로 초대교회는 모든 하나님 앞에서 동기 없이 생명을 걸고 나왔다는 사실. 그 말은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우리의 주장, 우리의 생각 다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어야 된다. 주의 일은 동기 없이 해야 된다. 이렇게 되지만 반드시 영원한 열매가 난다. 진짜 제자를 만나려면 동기가 없어야 된다. 그리고 진짜 인간관계를 제대로 하려면 동기 버려야 된다. 진짜 하나님을 위한 동기가 된다. 그게 세 번째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에 내보내실 때 돌아보라 했습니다. 구약에도 보면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라는 걸 돌아보라고 했습니다. 또 정탐꾼으로 갔다 오라고 했습니다. 그 키가 뭐냐? 관찰입니다. 우리 사건 또 이런 게 대해서도 사실을 봐야 되고요. 성경을 정확하게 봐야 되고 전도 현장도 정확하게 봐야 된다 이겁니다. 이거 보는 눈을 초대교회가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를 이길 수가 없었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다락방의 특징, 다락방의 결론은 뭐냐? 우리 앞에 배운 걸 지금 복습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현장을 어떻게 해야 돼요? 현장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세 개가 나왔죠. 그 부분이고요. 또 다락방의 여섯 번째 특징은 교회에 모였을 때는 교회 안에 조직이 있지만 우리가 현장을 내다보면 모든 성도는 그 현장의 주역이라. 이걸 찾아내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명심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이 여리고 언제 무너뜨렸냐, 가나안 언제 들어가게 하시냐 하니까 모든 장로, 중직자를 통해서 모든 백성들이 자기씩 들어가야 될 길, 위치 알았을 때 그때 무너뜨려요. 상식이죠. 그걸 모르는데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내가 들어가야 될 진지가 어디고 내가 들어가야 될 장소가 어디를 모르는데 들어가면 큰일 나지요. 그리고 그거 확정됐을 때 하나님은 여리고를 무너뜨리고요. 그거 확정됐을 때 가나안을 무너뜨린 겁니다. 그거와 똑같습니다. 모든 평신도는 현장에 눈을 뜨고 거기서 주역이 되도록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걸 알게 만드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다락방 전도의 5가지 방법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다락방이란 뭐냐 하는 7번째입니다. 여기서 지금 뭘 이해시키게 되는 거니까요. 다락방이라고 뭐냐, 그 모인 사람들의 신분과 수준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제가 지금 가끔 가다가 과거 생각이 날 때 있어요. 과거 생각이 나는 중에 조금 아쉬운 거는 몇 가지 있습니다. 그거 볼 때 주로 어떤 거에 드리는 거 하니까 기억에 몇 개 남는 교회인데 우리 정은주 목사님하고 인도네시아를 갔어요. 인도네시아를 갔는데 낮에, 밤에도 물론 집회를 하고 낮에 제가 전도 특강을 하는데 나는 완전히 놀랐어요. 교회가 꽉 찬 거요. 꽉 찼는데 낮이니까 싹 다 여자들이에요.
여자들인데 내가 얼마나 놀랬냐. 조금도, 이건 육신적인 얘기 아니고, 여자들이 한 500명 앉았는데 싹 다 탤런트 같아요. 옷도 그렇고. 아니, 이거 어쩔 수 있나, 인도네시아. 알고 봤더니 한국의 고급 인력들이 인도네시아를 파견돼 왔어요. 파견돼 온 부인들이라. 더 놀라운 거는 이 복음 말씀을 전하니까 눈이 다 이만해졌어요. 왜? 우리가 말해보면 알잖아요. 이 복음에 눈이 됐어요. 정말로 아깝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요. 그러기에 이제 그 목사님은 또 뭐 사정을 이런 거는 우리가 다 얘기할 수가 없고요. 참 아깝다. 안타깝다. 이런 마음을 내가 많이 먹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가만 생각하면, 그 사람들을 제대로 만들면 진짜 좋을 건데 말이에요.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 번은 수영로 교회에서 집회를 하도록 갔더니요. 나 그거 가보다 놀랬네요. 이게 부흥회하고 난 뒤에 목사님이 매주 월요일마다 오셔서 좀 교인들 훈련시키 달라고 했어요. 그래 갔는데 완전히 이 사람들이 그 수영 대연동 해운대 이쪽에 정말로 이렇게 모델들을 뺨칠 만한 이런 사람들 쫙 들어와가지고 막 날린 거요. 은혜 받으려고. 그 사람들이 빈들빈들 놀면 가치가 있겠습니까? 은혜 받으려고 난리라. 완전히 엘리트들이요. 그래서 어떻게 이 동네 이렇게 엘리트가 많냐. 이게 지금 다 같은 바닷가인데 이게 지금 너무 차이 나는 거 있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기도 했고요. 한 번은 또 기억나는 거는 대학에 들어갔는데 너무나 이 깨끗하고 공부 잘하고 잘생기고 이런 아이들이 준비된 아이들이요. 복음 듣고 막 우는 거 있죠. 걔들이 왜 모질해서 우는 게 아니라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그래, 참 이런 제자들이 지금 엘리트들이 많이 있구나. 1군 사령부에 집회를 2번 갔는데 거기 가서 집회하고 나니까 군인들이요. 아주 엘리트 군인들이 마치고 가지도 않고 뒤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있는데 이런 엘리트들이 많이 있구나. 이런 데를 내가 못 가도록 다 차단이 돼 있어요. 저 한 번씩 아쉽다 이런 생각을 하고 한 번씩 그렇게 저런 데 참 좋은 제자들이 많은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요. 그래서 이상하게 제가 이제 그런 걸 이렇게 보면서 이게 우리 교회 때 와보니까 이렇게 할머님들이 계시는데 머리도 빗었는지 까만는지 잘 모르겠고 이 사람이 왜 겉보는 건 아니지만 그래 되잖아요. 그러다가 제가 어느 날 생각을 바꿨습니다. 아니다. 전에 설교 때 얘기 안 했습니까? 이분들이 저를 위해서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밤에 집에도 안 가고 매일. 그래 그걸 보고 그래. 만약에 탤런트 100명이 우리에게 나오면 저 사람 나를 위해서 기도하겠냐? 국회의원, 경찰국장이 수십 명 나오신다고 하면 저분들이 밤에 나를 위해 기도할 수 있겠냐? 진짜 주의 종들과 복음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냐? 기도의 힘이 뭔가 알고 있는 데인데요. 그래서 아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분에게는 미안하지만은 수영로 교회 맺은 열매와 우리 교회 열매 비교가 안 됩니다. 오늘 엄청 열매를 하나님 주셨습니다. 제 정목사님 처음 만났을 때 한 대화입니다. 60만 명, 50만 명 모아야 되겠는데 유 목사님 좀 전략을 짜보라고 했어요. 그 목사님 그러지 마시고 그 집회 아무리 해도 소용없습니다. 진짜 제자를 키워야 됩니다. 진짜 전도를 이해한 사람을 키워야 됩니다.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돈도 작게 들고 효과도 크고 그렇습니다. 목사님 지금 50만 명인가 60만 명 모으신다고 하는데 어디서 모을 겁니까? 하니까 수영만 하면 수영만 해는 5만 명밖에 못 하는데요. 어떻게 모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한 10번 나눠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런 얘기하면서 간절히 부탁했어요. 그래서 제 책을 이 전도 훈련 책을 만들어가지고 원래 내가 쓰던 건데 정 목사님 이름 넣고 제 이름을 같이 넣은 거예요. 넣은 거는 이 훈련을 시키려고 부산시네. 이래 하니까 그때 당시에만 해도 정필도 목사님 교회 사람이 많이 몰렸어요. 몰려가지고 각 노예들이 정필도 목사 강단 세우는 금지. 목사님 수준이 그렇거든요. 교인들이 간다고. 그게 지금 한국 교회 목사님 수준입니다. 정필도 목사 교회로 사람이 막 몰리니까 정필도 목사를 강단에 세우는 거 반대.
금지, 노예 결정했잖아요. 그런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그분하고 나랑 손을 딱 잡으니까 노예가 막 발칵 뛰는 거예요. 사실상. 이래가지고, 아니, 저것들, 닮은 것들이 저것들이. 그러니까 그때는 저는 힘이 없잖아요. 이 정목사님은 힘이 있으니까. 나를 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 목회자들 모아놓고 강의하던 거 중단되고, 이렇게 쭉 되었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온 겁니다. 지금까지 오면서 이제 많은 제자들이 나는 가운데, 저는 이런 결론이 났습니다. 여러분이 뭘 가르쳐줘야 되느냐. 초대교회는 유일성을 가진 사람들이다. 신분이. 그것도 700년 만에. 700년 기준이 뭡니까?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런데 마태복음 1장 19절 22절에 보면 그 말을 인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700년 만에 회복된 복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신분입니다. 문제는 수준이 문제라. 그렇잖아요. 자기들끼리 모이면 잘못 없다고 하면서 이 사람은 우리 조직을 위해서라도 가만두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몽단을 간 게 마틴 루터입니다. 그 중에 양심 있는 사람이 ignatius loyola라고 하는 신부가 우리가 고쳐야지 잘못된 거를 마틴 루터는 뒤집으면 되겠냐. 이래가지고 천주교 자체개혁들이 났죠. 자체개혁이 일어난 게 저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러고 난 뒤에 500년 만에 전도하는 목사님들을 수백 명의 목을 친 거예요, 지금. 우리 지금 그래서 우리가 지금 2017년이 되면 루트가 종교개혁인 지 500년 만입니다. 그래, 그냥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게 자기의 정체성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모인 게 이거는 교만도 아니고 바리새인 볼 때는 굉장히 기분 나쁜 소리지만은 이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릅니다. 우리가 이거를 성도들도 하여금 알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수준이 낮을 경우 이 낮은 수준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걸 자꾸 아니라고 하면요, 복음에 방해됩니다. 나의 낮은 수준을 인정하고 계속 갱신에 들어가야 돼요. 초대교회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높은 수준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요, 아주 마음이요 낮은 곳으로 내려가세요. 초대교회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은 높은 곳에 둬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은 아주 낮은 곳에 둬야 돼요. 그리고 우리 태도는 아주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삶은 아주 적절하게 해야 돼요. 이거는 쉽게 말하면 적절이란 말은 시간표에 맞도록 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거라도 시간표 안 맞게 자꾸 말하면 안 되죠. 비판도 시간표에 맞지 않게 하면 그거는 욕이 되는 겁니다. 시간표에 맞도록 하고. 말은 굉장히 아름답게 이렇게 해나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30초의 말이 50년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제가 중학교를 탁 다녔는데요, 김문호라고 하는 영어 선생님이, 제가 6학년 때 영어책을 공부해 갔기 때문에 좀 쉽게 알 수 있잖아요. 그 선생님이 학교 다니다 왔나요? 아닙니다. 그냥 집에서 했다니까. 그때는 그리 많이 안 하잖아요. 잘했다. 그 선생님이 교무실에 갈 일이 딱 있는데 학생들 많은 중에 나를 불러 나와가지고 읽고 학생들 따라해라는 거예요. 그럼 갔다 오는 거예요. 그래 이제 제가 읽고 학생들 따라하고 있으니까 같은 반인데 선생님 딱 오더니 잘했다면서 니 참 칭찬하는 거지. 발음이 좋다면서 니는 앞으로 참 훌륭한 지도자 될 거다. 선생님 나를 머리를 이렇게 맞으면서 더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하는데 1분도 안 걸렸잖아요. 그런데 저는 굉장히 힘을 얻었어요. 내가 진짜 그런 줄 알고. 이게 이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성도를 만났을 때 엉터리 말고 진짜 적절하게 말을 잘함으로써 그 사람은요 굉장히 살아나요. 50년을 좌우, 어쩌면 평생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네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31절입니다. 하나님이 낮은 나를 부른 것은, 하나님께서 가진 거 없는 나를 부른 것은 첫째로는 그거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증명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나를 부르셔서 있는 사람을 구원받게 하시는 것은 이 능력이 사람의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러면 낮기 때문에 쓰고 부하기 때문에 안 쓴단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 복음 운동이 높은 사람의 수준과 낮은 사람의 수준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바울이 고백했어요. 그렇다고 볼 때 우리는 최고의 수준과 헌신으로요 늘 결단해야 됩니다. 늘 갱신해야 돼요. 최고의 수준으로. 그래, 끊임없이 갱신해 나가면 여러분 학력도 필요 없고요. 끊임없이 갱신해 나가면 늘 발전해 나가는 데는 특별한 교육도 필요 없잖아요. 이게 갱신 안 할 경우는 아무리 공부해도 갱신이 안 되지면 안 되잖아요. 나는 늘 우리 비서들 보는 이야기입니다. 끊임없이 갱신해야 돼. 끊임없이 발전하고.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죠. 초대교회, 그럼 초대교회는 유일성의 답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 답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이래서 초대교회는 마가다락방의 전도 방법을 5가지로 썼습니다. 어떻게 썼는고 하니까 첫째로는 조직을 활용했다. 쉽게 말하면 군대 들어가면 군대 조직 있잖아요. 활용해 다락방. 공무원들 있잖아요. 조직 활용. 쉬운 거지요. 주로 대학이나 이런 데서 특별한 경우는 초청 전도를 해서 이 다락방도 열기도 합니다. 이것도 저것도 안 될 때는 이 전도 문을 어려울 때는 요원 중심으로, 여러분 다 아는 거니까 그때 당시 모를 때 내가 가르쳐 준 거예요. 요원 중심으로 다락방 파고들어라. 어떤 경우는 모임이 이미 가능할 때는 바로 그냥 다락방 중심으로 파고들어라. 전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교회 조직을 이용해라. 교회 조직, 교회 유기체 전도법을 써라. 굉장히 받은 말씀. 이러면 문들이 계속 열립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도 장로님들도 이렇게 눈을 떠보면요, 교인 가운데 필요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중요합니다. 이 교인을 가지고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이 사람 뒤에는 2,000명이 있습니다, 보통. 또 이 사람은 현재 병든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이 사람 배후에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를 활용해서 전도하는 방법이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다락방 문을 자꾸 열어 들어가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이렇게 해서 마가 다락방에는 120명밖에 안 모였지만은 제자는 3,000제자에 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끼리 하는 말입니다. 어떤 결론이 나오나 하면요, 결국은 이런 일을 해도 결국은 수준대로 모이고 수준대로 양육되고 수준대로 열매 맺어요.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최고로 달려가야 됩니다. 자랑하기 위해서입니다. 복음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도 자꾸 발전해서요, 최고로 가야 됩니다. 왜냐? 결국은 복음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도 최고로 달려가야 됩니다. 왜냐? 복음 때문에. 최고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복음 때문에. 여러분, 왜? 결국은 그래 되지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저도 사람인데,
여러분도 사람이 다 사람 아닙니까? 아무리 복음 이렇게 하는데도요. 사람이 왜 이게 멋있게 가 있으면 껍데기가 멋있게 보인다고요. 아, 그렇구나. 사람이 너무 이상하게 있으면 이상하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어쩔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뭐든지요 최고로 달려야 돼요. 교회로 돌아가시거든 렘넌트를 키우고 교역자를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받들고 하는 것도 최고로 뭐든지 최고로 달려가세요. 그리고 이제 그 세계보고 말이죠. 렘넌트도 최고를 향했어요.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왜냐? 유일성을 가지고 있어요. 절대로 망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우리의 수주라는 게 굉장히 강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자분들이요, 조금만 괜찮게 생겨 복음 믿고 한다. 문 막 열립니다. 워낙 자꾸 이상한 짓 하면서 자꾸 오직 예수하고 다니 그렇지. 약간만 괜찮게 꾸미가 말도 조금만 사람들 위로해주면서 복음 가질 때 무조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도 이번에 집회 이후에는요, 좀 한번 생각을 좀 많이 해보시고 무조건 되게 돼 있습니다. 안 되는 그게 이상합니다. 안 되는 요소를 빨리빨리 뽑아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는 게 이상, 그냥 기본만 지고 가만히 계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살리네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찾아내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솔직히 우리끼리 하는 말은 우리가 못할 말이 뭐였으면 여기 지금 중요한 사명자들이 나의 어떤 생각과 나의 어떤 주장과 나의 어떤 체질이 뭐 하는 걸 막고 있다면 그건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나의 사상과 나의 가족 배경과 내 신학이 이 많은 사람을 결박하고 있다면 그는 정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럴 필요 없다 이거예요. 성경에 돌아가서 이 사람들이 이제 살아나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결국은 우리 수준대로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은 지식이 통하게 되고요. 어쩔 수 없거든요. 그러다가 대화가 통해야 되고요. 결국은 사람은 대화보다 더 중요한 거 정서가 통해야 되거든요. 결국 이런 사람이 남습니다.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볼 때 우리는 유일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손해볼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는 최고로 달려가고요. 멋있는 사람들. 유일성을 우리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좀 대화도 통하고요. 사람은 좀 정서가 통하고. 암만 그래도요.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서가 안 통하면 어쩔 수 없잖아요. 솔직히. 남편이고 마누라한테 어떡하겠어요. 근데 정서가 안 통하면 안 통하는 겁니다. 여러분, 암만 그래도 안 통하면 아무리 뭐 압박을 하고 그래도 안 통합니다. 정서가 통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 제자다 뭐 사람 모임도 결국은 지식이 통하고 대화가 통하고 정서가 통해요. 결국 그렇게 사람들은 모여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축복 어마어마한 걸 받았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700년 만에 우리는 지금 종교개혁 이후에 500년 만에요. 지금 전도 운동해야 된다. 오직 복음만 가야 된다. 이게 지금 나온 거예요. 그렇다고 할 때 우리는 이런 걸 많이 참고를 하셔야 되죠. 결국은 오늘 그리스도를 남게 하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이 여러분을 봤을 때 저를 봤을 때 그리스도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게 우리의 결론입니다. 이게 초대교회 전도 방법이지만 이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안에 책 내용 말고 서론과 결론을 중시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소책자 하나 만들 겁니다만 내가 만들라고 지시를 했는데요. 이거는 초대교회 다락방문대 전체입니다. 전체이기 때문에 그렇고. 도대체 다락방이 뭐냐? 8번째. 다락방에 초대교회에 있는 다락방은 근본 변화입니다. 개혁도 아니고요. 근본 변화. 근본 변화의 서론입니다. 초대교회는 보면은
완전히 우리하고 달랐어요. 모이면은 저절로 나왔어요. 전도 포럼. 오늘 어디가 누가 말하나? 저절로. 초대교회는 모이면 저절로 나왔더니 말씀 포럼. 이 세 가지가 초대교회 모이면 저절로 나왔어요. 이것만 나왔어요. 바울이 14권의 편지 속에 이것만 얘기했어요. 이게 세계를 뒤집은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억지로 이 말을 한다는 말보다는 저절로 나온 거거든요. 근본적으로 나온 것이에요. 여러분, 저절로 나온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생각 속에서 나옵니다. 이 생각이 쌓이면 사고가 되잖아요. 사고 속에서 나옵니다. 이게 더 중요한 거는 사고가 되다가 의식이 되집니다.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더 중요한 거는 잠재의식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갖고 또 나옵니다. 더 중요한 건 무의식 속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나옵니다. 이게 이제 영혼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여기서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답니다. 초대교회 이게 나왔다니. 이게 근본적으로 배운 거예요. 여러분, 영혼 가운데 이 말씀이 딱 자리 잡으면 나도 모르게 나온다니. 어쩔 수 없습니다. 전에 얘기 안 했습니까? 일본에서 몇십 년 사는 사람인데, 일본 사람들이 보고 한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모를 정도인데, 죽을 때다 병원에 갔는데 숨 넘어가려는데 의식이 불명됐을 때 일본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어디가 나오냐? 한국말 나와요. 놀랄 일이지요. 일본에서 수십 년을 살았는데. 그 말은 내 잠재에서 들어가 있는 원래 그거 나와.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많이 이게 자꾸 이게 훈련 우리가 지금 다락방 전부 훈련 아닙니까? 이게 변화가 빨리 안 되는 것에서 안 그렇습니다. 이게 초대교회 근본 변화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 같은 거 함부로 하는 사람 있습니까? 왜? 그 말은 함부로 됐다 이 말이죠. 그리고 말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고 막 남의 말 자꾸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나쁘다기보다는 심각한 병이 들어있는 거죠. 본인 모르게 기분 속에 자꾸 나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이상한 이렇게 막 숨은 행동 이상한 거 있잖아요. 막 해는. 한 번은 식당에 앉아있는데 식당에서 싸움이 붙었다며, 싸움이. 식당에서 누가 싸움 하는데 막 경찰차가 오랬다네. 싸움이 붙은데 보니까 경찰이 잡아갔는데 잡혀간 사람이 누구냐? 목사님이라. 그것도 다락방 목사님. 그러면 안 되죠. 우리 교인 하나가 제게 와서 아들 하나 있고 딸 하나 있는데 진짜 복음이 안 나가고 너무너무 어려웠대. 이게 딸이 복음 탁 당한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이제 교회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너무 고민이 돼갖고 그분이 내가 찾아왔어요. 목사님 내가 이런 말 안 했는데 내가 이러면 또 복음 아니랄까 싶어서 말했는데 참 그래도 그렇지 내가 도저히 우리 딸이 이제 은혜 받았다니. 그래 위에 선배가 팀사행 하나 데리고 왔다니. 밤새도록 술로 미가 기가 왔더라. 이거 맞습니까? 누가 말해봐. 그건 말하면 하겠다는 게. 알았어. 그러니까, 애를 이제 영접에 이제 신앙생활 시작하는 아이로. 그러다 뭘 먹었는지 밤새도 야, 또 안 먹나게 내가 먹어가지고 완전 기절해버리겠지. 조절을 못해가지고. 그것도 학생을. 이런 사람이 있어. 지금 어떤 사람 보면 막 이렇게 불신자 이상으로 막 술 먹고 행패 부리고 막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게 다 알고 보면 이게 굉장히 숨은 이게 어디서 나오면 그 속 영혼에서 나온 겁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요, 근본 변화해야 돼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게 되죠. 그래서 초대교회 전도 운동의 근본 변화의 일이 뭐냐? 다락방 운동은 전부 평신도들이 다 일어난 거예요. 이게 다른 겁니다. 평신도가 성경을 들고 가서 메시지하고 평신도가 제자를 키우고
이 운동입니다. 완전히 다른 운동이에요.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만 들으라. 그게 옛날 구약사상입니다. 그렇죠? 성경은 아무나 읽으면 안 된다. 교역자만 읽어야 된다. 그게 전주교 사상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니다. 성경은 번역해서 모든 사람이 봐야 된다. 이 마틴 루터 한 겁니다. 지금 얼마나 지금 세계교회도 잘못하고 있는지 몰라요. 모든 평신도들이 근본적으로 복음 들고 있나요? 이게 다락방 운동입니다. 그러니 이 우리 교회 로버트 콜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잖아요. 저는 외국인 가운데 유일하게 존경하는 분. 그분이 우리 한국에 오셨을 때 우리 교회로 왔잖아요. 서울에. 그래서 때마침 김중곤 박사님을 모셨더니 반갑게 와서 같이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설교하고 그랬잖아요. 나는 김중곤 박사님이 그분하고 잘 아는 줄 알았더니 처음 만났다고 했어요. 그날 사무실로 처음 만나 인사하잖아요. 인사하면서 서로 잘 알고 있는데 만나는 게 처음이에요. 과거 얘기하고 전에 어디 도와줘서 고맙다 뭐 이런 얘기 막 하시더라고요. 로버트 콜맨 목사님하고 김 목사님은 전에부터 여러 번 만난 줄 알았더니 처음 만난 거예요. 근데 얼마만큼 이분들이 신임을 하는 거 하니까 옛날에 트리니티 학교에 강의하러 가니까 이 반대파들이 있잖아요. 왜 이거 강단을 시작하느냐. 어떤 사람 들어보자. 듣지 말자. 싸움했는데 그 채플 책임자 이 콜맨 목사라. 로버트 콜맨 목사님이 하필이면 외국에 가 있어요. 학교에서 난리가 났죠. 어떤 패들은 유목사 세우지 말자. 세우자. 이래 됐는데 이게 로버트 콜만 목사님 허락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로버트 콜만 목사님이 어떻게 했냐. 김중곤 박사님한테 전화를 해요. 이광우수 목사님한테 어떤 사람이냐. 예, 우리 지금 학교 안에서 난리가 났다. 그러니까 김중곤 박사님이 로버트 콜만 목사님 뭐라고 대답했냐. 아무런 문제 없는 전도운동을 한국에서 정치적으로 그랬던 거다. 뭐 그렇게 해주니까 김중곤 박사 말을 믿고 이 콜만 목사님이 전화로 허락을 했는데 방에서 하지 말고 채플에서 전체 다 모여가라. 그래서 채플에서 해야 돼. 채플에 예배 시간에 다 모여. 다 모여서 직접 들어봐라. 들어보고 판단을 해야지. 들어보지 않으면 되냐. 이래가지고 이제 채플 담당하는 사찰 학생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하라니까 뭐 위에서 하라니까. 그래서 내 들어와가지고 예배 시작하기 전까지 마이크 안 켜주는데. 시간 지킨다고. 그러고 이제 그러더니 이 목사님들이 반대파들도 있고 하니까 나는 그걸 뭐 모르고 그냥 이렇게 했는데 쭉 다 들어. 그러면 전부 학박사 뛰어난 분들이 그 뭐 고신합동이 제일 많고 이렇게 쭉. 첫 시간 강의를 하고 2시간 강의 2개를 했는데 첫 시간 하니까 이분들이 중간쯤 지나가니까 다행스럽게 다 적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다행이구나 싶어서. 그리고 둘째 시간 하려고 하니까 전부 앞자리부터 쫙 이렇게 하더라고요. 감사한 일이죠. 그래 끝나고 나오니까 그분이 어떤 분 중에 한 분이 죄송하다면서 자기가 뭐 목사님처럼 반대했다면서 나는 그리스도 전공하는 박사인데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나는 글만 읽었고 목사님이 실제로 하시는 것 같다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로버트 콜맨의 마음 기억이 남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 초청이 왔는데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셨죠. 근데 이분이 우리 자료를 쭉 보고 한 결론입니다. 로버트 콜맨 다 보고 참 예리한 분이에요. 나이도 많던데요. 쭉 보더니 피박박이 생겼다 그러더래요. 피박박이 생겼다면서. 그러면서 끝까지 참고 해라면서. 그래서 자료 좀 계속 보내달라. 그렇게 하고 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보면 뭐라도요. 근본 뒤집는 겁니다. 이게 지금. 평신도 다 일어나서 전부 이 메시지 들고 뛰는 겁니다. 구약을 깨뜨리는 사상이요. 구약 제사장 사상을 만인 제사장으로 바꾸는 거요. 율법 깨뜨리는 운동이요. 제도 깨뜨리고 생명 그런 운동이요. 사도적 신학 권능 그대로 회복하는 운동이라. 근본 변화의 제2가 뭐냐? 내용입니다. 마가 다락방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오직 예수 새 생명 운동.
구질구질한 거면 이상한 거 안 했어요. 예수생명운동, 성령운동, 영적운동, 전도운동.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그리고 근본 변화의 삶. 뭡니까?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모든 영광을 주님께, 모든 자랑 명예도 주님께, 모든 열매도 주님께.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근본 변화 중에 변화가 신학입니다. 신학적 방법. 그래 제목이 오늘 다락방전도의 신학적 방법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신학적 방법과 큰 전이 변합니다. 쉽게 말하면 시대마다 일어나는 율법과 복음의 싸움이에요. 이 싸움이 그냥 싸움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율법을 이야기하면 장점이 많습니다. 많아요. 우리 바로 살자 맞습니다. 장점이 많은데 그 장점을 이용해서 복음을 없애는 유대인의 제일 특징이죠. 그래서 율법과 복음과의 싸움. 그리고 제사장을 중심에서 우상화하던 사상을, 이거는 우리 보수교단의 교리이기도 합니다. 만인 제사장. 그래서 전주교회에서 입구에 대고 신부에게 제고해하는 거 있죠. 그건 성경적이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심으로 모든 해로는 직접 하나님께 나가요. 그렇죠? 여러분이 신학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건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물어보자면 천주교보 왜 지금 우리 하나님께 바로 기도하면 되는데 거기 만들어 놓고 하느냐? 이러니까 천주교에서 대답하기를 상담. 근데 그건 변명입니다. 고해성사라고 합니다. 장점은 한 가지 있어요. 그거 다 신부 앞에 아무도 여러분처럼 고개 못 듭니다. 신부 앞에 다 자기 다 알고 내가 어디서 무슨 나쁜 짓 했고 말이야. 다 용서해 주옵소서. 그래 알았다. 구멍이 다 보여요 얼굴을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천주교에서 뭐 교회 목사인데 뭐 신부인데 뭐 대들 이런 건 절대 없습니다. 왜냐 다 약점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 하나는 괜찮아. 그 대신 신부들은 오만 대만 되면 시험도 혼자서 마시자. 신부들 제일 스트레스 받아 마시자. 그래서 그거는 허락해놨어요. 마시라고. 스트레스 받는데 밤에 그게라도 마셔야지. 성경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이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왜 이런 거 안 나옵니까? 철저히 자기 죄를 나와서 앞에나 고백해서 뭐 하네. 그게 다 옛날 사상을 들어간 겁니다. 잘못된 사상. 오늘 하나님께. 그렇죠? 그게 여러분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이런 다 신학 배경에서 나온 말이란 말이에요. 철저히 앞에 나와서 지나간 죄 다 회개해야 구원받고 용서받는 거다. 이런 가르침 있잖아요, 지금. 그런 것들이 오히려 이단데 그런 것들은 그냥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부부가 막 분위기에서 열받고, 거기서 막 흥분대가 좋아 다 말했는데 집에 와서 안 붙었잖아요. 아, 니가 그랬단 말이냐. 그래, 우리 하나님 앞에 다, 아니, 그래도 그렇지, 그래. 이래가 이혼하고 막. 우리는요, 만인제사상. 목사는 강단에서 심부름을 하는 주 업무를 맡았을 뿐이지 누구든지 말씀을 전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게 만인제사상.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프로그램을 빠졌는데 말씀운동으로 회복시킨 초대교회입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해버려야 됩니다. 그게 정상적 교회입니다. 뭔가가 불안하고 뭔가를 만들어야 된다면 그거는 영원히 불안합니다. 말씀만 가지고도 완벽하고도 남아야 됩니다.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말씀이 안 되니까 오만 때만 짓을 다 했거든요. 죽은 사람 사진 갖다 놓고도 빌게 만들고 뭐 오만 때만 짓을 다 했습니다. 저 지옥 간 사람 돈 많이 내가지고 끌어올리는 작업도 하고 능력도 대단해요. 오만 걸 다 해서. 그리고 마리아 상도 사가 걸어놓고 베드로 상도 사가 걸어놓고 오만 때만 짓을 그게 어마어마한 영적 문제인지 모르고
뭐가 안 되느냐? 이게 회복이 안 돼. 말씀. 그래서 복음이 있든 없든 세계교회도 말씀 운동 바로 되는 데가 다 부흥돼요. 증거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완전히 초대교회는 복음적인 말씀 운동. 이 개념입니다. 이게 다락방입니다. 다락방이 뭐냐?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이 뭐 했냐? 여호와의 발판. 이걸 딛고 올라서는 겁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도 살아납니다. 이게 마가다락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발판이 우리의 발판이 됐기 때문에 망할 수가 없죠. 이거는 여러분 알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완전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기로는 100%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지금 내 속에 있는 불신앙 깨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에게는 또 순간순간 불신앙 다가옵니다. 이걸 깨트린 자.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니겠지만은 불신앙을 깨트린 그 시간에 100년, 200년의 응답들이 연결돼요. 아브라함이 불신앙을 깨트리는 순간에 진짜로 자기 평생의 어떤 응답들이 회복되어 있어요. 롯을 내보낸 후에 이 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발판 잘 알고 계시죠?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의 생명도 주관하고 계십니다. 간혹 여러분 몸이 아프면 내가 이제 죽을까 걱정되겠습니다만은 그 생명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대요. 그래서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발판입니다. 공산주의는 하나님 없다고 했는데 그들은 망했습니다. 니체는 하나님 죽었다고 했는데 그는 정신 돌아 죽었습니다. 저는 공산주의는 왜 나쁘다고 하느냐? 하나님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망하는 사상입니다. 그거는 큰일 나는 후대까지 큰일 나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이게 우리의 발판입니다. 그리고 혹 우리 여러분만이라도 그건 없애야 됩니다. 우리는 영호남 이런 거 없애야 돼요. 우리 어떤 면에서 남북도 가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한쪽에서는 북한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북한을 사랑하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야 됩니다. 북한은 내가 볼 때는 정상적인 국가가 아닙니다. 온 건물에 김일성, 김정일 사진 붙여놓고 있는 동네입니다. 그리고 탈북을 사람들이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좋은데 왜 탈북을 하겠습니까? 앞으로 만약에 집단 탈북을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심각한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동서 이런 그런 할 때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쓰임 못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좀 기도하셔야겠다. 앞으로 당분간 전라도하고 경상도에서는 대통령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고요. 당분간. 중간주음이나 천안이나 경기도나 이런 데서는 그래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자. 너무 패를 가르니까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권이 어딨냐? 여호와. 그래서 나는 여호와의 주권을 가지고 해석하면 다 했어요. 그렇게도 왜 그러면은 북한이 틀린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틀리잖아요. 위조지표도 만들어 국가에서 내보내고 테러도 하고 분명히 틀리잖아요. 왜 틀렸는데도 선생님 가운데 전교자 그래 나와가 북한 편을 드느냐? 왜 그런데도 그렇게 막 노조도 나 북한 편을 드느냐? 왜 그러냐? 어째서 교수님께서 김일성 만경대 사상으로 남북 통일해야 된다고 말하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어째서 법무부 장관이 풀어주라고 얘기를 하느냐? 어째서 그러냐? 왜 하나님은 안 막았냐?
그때 답 나왔어요. 하나님 죽으면. 북한을 사랑해라. 북한 민족을 사랑하지 않으면 지구상에 최대 위기가 올 수 있다. 우리의 후대들은 전부 불구자로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 주권 보면서 그래. 진짜 우리가 북한을 사랑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하나님 주권 믿음. 에베소 1장 3절에 19절. 이 주권은 유일하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딴 길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만났다. 다 거짓말입니다. 그건 신비주의. 만날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의 발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까지 보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의 발판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절대로 망할 수 없는 우리의 발판입니다. 그리고 놀라웠게도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에 보니까 확실한 발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썼지만 성령에 감동된 말씀이라 다 짝이 맞고요. 사도행전 18장 1절에 4절에 보니까 어떤 곳이든지 내가 선 곳이 선교지라. 내가 임마누엘 교회에서 성공하지 못하면 딴 데서 성공 못한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성공하지 못하면 딴 데 가도 못한다. 내가 부산에서 성공하지 못하면 딴 데 가도 못한다. 내가 저 시골에서 성공하지 못하면 도시 가도 못한다. 어디든지 내 선 곳은 선교지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오시다. 이게 우리 발판. 시편 139편 1절에서 9절. 하나님은 나의 모든 안고 서는 모든 걸 지키신다.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7절. 우리에게는 죽는 날이 결정되어 있다. 하나님이 결정해 놨습니다. 우리는 다 시한부 인생이에요. 암이 걸린 사람이 얼마 못 살겠다 이렇게 하면 이제 알아들은 시한부지만 실제로는 다 시한부. 저와 여러분 다 날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좀 슬픈 얘기이기도 하지만 기쁜 얘기고요. 저하고 여러분 언젠가 한 번은 장례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좀 하기 싫겠지만 해야 돼요. 분명히 내세는 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성취 빗나간 적이 없는 성경에 내세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에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은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절대로 어떤 경우도 흔들리지 않는 발판 위에 딱 서 있다.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어리석은 유대인들이 없애려고 했습니다마는 자기들 수준보다 10,000배가 넘는 유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축복을 늘 하시기 때문에 늘 갱신해야 돼요. 늘 갱신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늘 축복하시기 때문에 우리 늘 개혁해야 돼요. 자꾸 바꾸죠. 자꾸 축복이 새 축복이니까. 그리고 오늘 도전해야 되겠죠. 나이 많은 분들도 이제 더 멋있게 하고 도전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로 이렇게 패션쇼는 할 필요 없습니다만은 교회 올 때도 옷도 멋있는 거 다 이렇게. 사람들과 교회 왔다 보면 아이고 주일날 아이고 교회들 멋있다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도 보면 교회 올 때 이상하게 없고 왜 어디 딴 데 갈 때는 번쩍거려 달고 가면 이상하죠. 그래서 우리 늘 영육간에 도전해야 됩니다. 다락방이 뭐냐?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모든 것을 가진 자다. 그랬습니다. 마가다락방에 가진 사람들은 최고의 지식과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유대인이 몰랐습니다. 여러분이 가난하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최고의 지식과 전략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이걸 착각하면 큰일 나요. 바리새인들이 착각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껏 눌렀거든. 큰 실수를 했습니다. 로마가 이걸 눌려보려고 했는데 큰 실수였습니다. 초대교회는 가난하게 보이고 힘없어 보이지만은 최고의 지식과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최고의 전략의 키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세상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출세가 아닙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돼지처럼 밥 먹는 게 아닙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째째하게 성공해서 뭐 누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기본이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이렇게 가져요. 이게 초대교회 수준입니다. 지식이고요. 그래서 초대교회 최고 무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왜 공부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왜 일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왜 죽어도 괜찮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돼버리면, 제가 그림을 안 그렸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사단이 주인입니다. 자기는 종입니다. 그리고 구원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이게 구원받지 못한 자예요.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나가 주인이 되는 사람이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있는 사람처럼. 그러면 이 사단은 쫓겨났지만은 사단이 공격할 수 있습니다. 나를.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 아래에 있다면 사단이 중심을 공격하는데 공격해본들 소용이 없어요. 이게 승리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있는 5가지 비밀이 통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반드시 현장 제자 있죠. 기적이죠. 그 제자를 만났을 때 그 제자하고 강단하고 기도 제목이 통하는 겁니다. 이것처럼 기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왔지 않습니까? 전도 방향이 통합니다. 세 번째, 경제관이 통합니다. 비밀이 통합니다. 이명계약이 통해요. 그리고 네 번째 뭔가 메시지가 통해요. 그리고 5번째,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게 통합니다. 이건 절대 흑암이 못 이깁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무기입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의 큰 응답 5가지. 여러분 잘 아는 겁니다. 삶 개혁이 일어났어요. 두 번째로 삶 정복이 일어났어요. 세 번째로 삶 헌신이 일어나죠. 지금 메시지 나온 거 아니에요. 이게 전부 하나로 초대교회 다 일어난 거라니까요. 네 번째로 내년에 나올 겁니다. 삶 응답이 일어났어요. 삶 응답은 뭐냐? 과거, 오늘, 미래가 계속 응답. 내가 과거에 당한 게 계속 오늘도 응답. 이게 삶 응답입니다. 과거, 오늘, 미래가 계속 응답. 다섯 번째, 삶 시대. RTC, 중직자 시대, OMC 시대. 이게 왔어요. 요 5가지 큰 응답이 초대교회에 있나, 이게 초대교회의 큰 그거지요. 그러니 이런 무기를 가지고 있고요. 이 큰 응답. 이 초대교회입니다. 최고의 지식과 전략 아무도 못 말립니다. 누가 이길 수 있습니까? 결론입니다. 당대 최고의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이 얼른 보기 가난하게 봤는데 잘못 봤습니다. 이 사람들은 늘 생각나는 게 기도입니다.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죠.
초대교회 보면은 성경에 보면 중요한 기도는 이름을 아예 바꾸잖아요. 그 정도로. 여러분 이름 다 바꾸란 말이 아니고 그 정도로. 이름을 아예 기도 제목 삼았잖아요. 그래보면 끝나는 거죠. 그리고 늘 서원, 기념비를 만들 정도로. 늘 생각나는 복음. 초대교회가.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이 최고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네 아들 이삭을 바치라 그랬잖아요.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수양을 들으라. 아무리 바보라도 아브라함이 평생 잊을 수 없는 게 수양입니다. 아무리 바보라도 이삭이 평생 잊을 수 없는 게 수양입니다.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이유는 뭐냐? 몰라요. 사람이 원전에 이유가 없어요. 그래 죽는데 뭐 때문에 살았냐? 수양. 저는 내 혼자 생각입니다만은 이삭이 그 이후로 양고기를 먹었겠냐 싶습니다. 양 볼 때마다 생각나겠지. 늘 보고. 내 생각입니다만 그 뒤에 아마 그 베드로도 사도 생활하면서 통닭은 안 먹었을 거다. 예수님 부인하고 다 꽉 울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생각나니까 통닭은 안 먹지 않았겠나. 제 생각입니다만은. 그리고 초대교회 보세요. 만날 때마다 뭐요? 성찬식. 생각이 없어요. 이게 늘 복음. 이러면 끝나는 겁니다. 이 최고의 전략. 늘 전도 생각나서요. 하나님이 시선이 있는 곳 위대한 계획. 거기에 늘.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계획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계획을 이루는 것은요, 여러분이 진짜 눈 뜨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전도 생각하세요. 가장 위대한 계획이 됩니다. 이게 쌓이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이 하나님 손에 있는데 하나님 시간표 속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 오고 가던 제자입니다. 대단하지요? 하나님의 이정표가 있습니다. 이 이정표를 있어야 길을 갈 거 아닙니까? 이정표가 뭐냐? 현자입니다. 이걸 딱 알고 초대교회 못 말립니다. 바보 같은 바리새인들이 없애려고 하다가 겁 없는 로마가 없애려고 하다가 자기들이 당했어요. 명심해야 됩니다. 저는 전도는 할 때 이 확신 딱 가지고 출발했어요. 너무 확신이 있어서 다른 사람 볼 때 교만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건 아닙니다. 너무 확신이 있었어요. 틀림없습니다. 이 전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액기스입니다. 그래서 제자에 전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진짜 눈을 떠서 전도를 계속 생각한다. 가장 위대한 계획이 됩니다. 나중엔 저절로 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업, 생명, 더 하나님 손에 다 있어요. 이 시간표를 오가고 찾는 가장 중요한 게 제자 찾는 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이정표가 있습니다. 요래 가라, 저래 가라, 서라, 가라. 이정표는 그 이정표가 현장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우리 중위자들 하셨다.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실 겁니다. 저는요, 하나님께서 제가 한 가지는 없앴거든요. 하나님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교회 만들려고 하는 동기, 그거는 회개합니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요즘 몇 개 회개한 거 아닙니까? RUTC 제대로 지어가지고 렘넌트를 제대로 키워야지. 이렇게 하면서 한 주 구석에 두고 봐라. 나를 욕하고 핍박했지, 두고 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걸 회개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어마어마한 일에 그걸 회개했고요. 서울에 2,000군데 제자 모으는 중직자, 부산에 700군데 모으는 자, 그거 하면서 늘 나쁜 의식이 한 게 있어요. 두고 봐라. 두고 봐라를 없앴습니다. 그것도 나쁜 생각이죠. 그래서 내가 이 어마어마한 일에. 그래서 오히려 그래 하니까 마음이 바뀌더라고요. 그래, 시간 나면 다른 교단도 도와주고 같이 갈 수 있는 길을 찾아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엔 내가 너무 이제 한이 있어가지고 그랬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동기를 계속 10가지면 굉장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에 받은 축복은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그렇게 봅니다. 또 우리 또 다음에 중요한 축복을 누리는 기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한 시대 살릴 주의 종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